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피를 흘린 자는 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모세 시대가 그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이후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사용제도를 성경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제도를 하나님이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한 자들을 통해서 국가기관 같은 혹은 어떤 재판부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사형 제도가 아주 악용된 사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형 제도가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형 제도를 행해야 돼. 계속 집행해야 돼. 이래서는 안 되지.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돼. 하고선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중세 기독교 시대 또 영국의 초기에 이 사형 제도가 아주 남용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형 제도가 왜 남용이 되었냐?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자기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36년 동안 통치 기간 중에 7만 2천 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 매년 1년에 800명을 사형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정적 제고를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이 어떤 사형제도의 반발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형 제도를 반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있어요. 칼 바르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지 않았냐. 그렇다면 살인자의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도 다 치루었는데 그 사람이 또 사형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만일에 그 사람이 사형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다면 예수님이 이미 다 죄값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죄값 치른 것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형 집행과 같은 어떤 죄값 치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러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칼 바르트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형 제도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칼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용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그럼 사용 제도를 폐기시킨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살인자의 죄값도 치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어떤 정말 죽어 마땅한 자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피 흘림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원리가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해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대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구나. 그러니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는구나.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폐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더 확실하게 확립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제도를 폐기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해준 겁니다. 이게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에 이 사형제도가 폐기되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사형제도는 필요 없어. 사형제도는 비인륜적인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죄값을 치르는 일도 아마 없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시적인 원리고 낡은 원리가 아니라 만일에 이것이 낡은 원리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죄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일에 어떤 이런 사형시키는 것이 어떤 낡은 원리고 비인류적인 것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야말로 낡은 원리가 되고 비윤리적인 원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죄는 피로써 뭔가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혹은 죽였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복음하고 보복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모세의 율법 안에 보면 사랑의 대강령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또 한편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뭐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 상반된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같이 병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공정, 정의를 천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과 사랑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형 제도를 부인하신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법 체계를 부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신중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사형을 집행하는데도 어떤 동기가 필요하냐? 정의, 공의의 동기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동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재판정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은혜롭게 해라, 이래가지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죄 없다고 무죄로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사형을 면제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형이 면제당한 사람은 아이고 좋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살인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일에 재판관이 무조건 살인자를 용서하고 은혜로 대한다면 어떤 살인 당한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살인을 당한 자, 피해자의 가족들,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가져야 돼. 그리고 살인자의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너의 가족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이 살인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 이렇게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서로 상호 보완시키는 일을 재판관이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는 이 권고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수가 행한 악행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간다면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막 함부로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면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 재판관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100%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랑의 원리를 까뭉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100% 완벽하게 입으시고, 또 한편에 공의도, 정의도 100% 만족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원수 갚을 일이 생겼을 때 내 이 분노의 감정으로, 화가 나는 감정으로 막 가서 원수 갖고 막 죽이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국가기관에게 권세를 위임을 해가지고 그 자들로 하여금 재판을 시행해서 어떤 죄의 대가를 처벌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원수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원수에게 개인적으로 손대기 시작하면
복수의 이 악의 순환 고리에 얽혀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형벌을 시행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이런 형벌을 집행을 할 때 어떤 피해자가 집행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어떤 형벌을 집행합니까? 재판을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경찰, 검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법 집행을 하는 이유는 복수의 복수, 이런 사슬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그 국가기관을 통해서 형 집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 없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사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해서 이제 사람에게 죽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도 필요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어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죽을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도 사람은 늙어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어떨 때는 사형 선고로 죽고 일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구속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설사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왜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준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속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죽을 일이 없다. 그러니 사형 집행도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적절한 어떤 육체적인 죽임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피해 당한 자에게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떤 피해 입은 당사자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공정하게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집행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근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억제한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형벌로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건 너무 야만적인 것 아니냐.
이것은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 시민이 약하다고 해서 그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해서 국가 권력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한 국가기관이 한 개인에 대해서 전쟁하는 것 아니냐. 너무나 이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종신형을 때리면 어때? 무기징역을 때리면 훨씬 더 억지력이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때리면 더 억지력이 있다? 사형 제도를 행하는 것이 더 억지력이 있다? 사형 제도를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무기징역을 때리는 것이 더 억지력이 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요. 이 미국의 경우에도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주가 있고요. 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만 보게 되면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주가 오히려 어떤 이 살인율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7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죄를 짓는데 억제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을 집행함으로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이 천자히라는 말은 경멸한다,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법제도를 경멸하고 모욕하고 예를 들어서 사형 그거는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야. 하나님이 그런 걸 명령해 하나님은 완전히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제도를 모욕하는 자, 모욕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어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들을 듣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법제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모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이래서 형 집행을 엄격하게 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함부로 법제도를 모욕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일을 행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뭐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뭐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줄어들고 혹은 더 늘고 무기징역을 실시하는 것이 사형 제도보다 낫다 통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창세기에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다. 왜 이런 명령을 했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내면에 피를 흘리면 나도 피를 흘려 조심해야 되겠네 하는 이런 억제 기능을 하나님이 이 억제 기능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사형제도보다는 무기징역이 낫다.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지냐?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시행하면 너무 비윤리적, 비도덕적이 아니냐. 뭐 어떤 교정의 효과도 없는데 그 사형제도를 집행했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사형제도,
사용 제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용 온도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나는 이제 곧 죽는다 하면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이런 안목이 생기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6명을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에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형을 당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좋은 예예요. 오히려 어떤 자는 사형 온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주에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아니 자기는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죽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야말로 완악한 마음으로 생애를 보낸 거야. 그리고 자기는 무기징역이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고서는 오히려 감옥수 안에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야. 1973년도에 헨리 브리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리노이의 고속도로에서 어떤 여성 운전자를 막 마구잡이로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그 엽총을 그 여자의 자궁에다 밀어놓고 총을 발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막 고통스럽게 막 괴로워하는데 또 몇 분 뒤에 엽총을 그 여자의 목구멍에다 대고 발사해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근데 일리노이 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 형을 받았냐면 100에서 100, 300년의 거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자기 감방에 있는 수감자들을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막 죽이는 거야. 근데 일리노이 주가 그가 그 감옥 안에서 막 사람 죽이는 일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리노이 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는 거야. 만일에 이렇게 사형 제도가 있었으면 이 죽어 마땅한 사람을 만일에 사형을 집행했다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무고한 수감자들이 죽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 심판을 생각하면서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를 보편화된 이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형제도의 존립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정이나 예방이 아니에요. 물론 사형제도를 통해서 경고를 해가지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그러나 이 교정이나 예방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이 사형제도의 존립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도를 허용하심으로 사람에게 이 정의의 감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용을 통해서 피 흘리면 죽는 거다. 내가 남의 생명을 해했으면 나도 죽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의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어떤 사용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저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돼. 막 그야말로 20명이 넘는 무고한 여성들을 마구잡이 살해해서 강간하고 살해한 살인범을 향하여 저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하는데, 만일에 재판부에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거야 하고서는 그 사람을 그야말로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면, 그 사람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그 여성들의 그 가족들의 그 아픔은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6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그야말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탈린, 이런 사람을 살려둔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가족들의 아픔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자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자를 죽임으로써,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그러면 그 사회는 계속해서, 야,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저렇게 죽어 마땅한 놈을 살려둔다는 것이 이게 나라냐? 저런 마땅히 정말 벌받아야 되는 놈을 살려두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된 나라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죄 지은 사람도 죄 지은 사람의 생명도 존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자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뭔가 그 사회의 그 정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살인을 한 자, 어떤 가해자의 인권 보호해야죠. 그러나 가해를 당한 자,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어 마땅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마음의 보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의 실현이고 사랑의 실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형 제도를 행하다 보면 죄 없는 자를 자칫 잘못해가지고 오판해가지고 사형을 실행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에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사형제도가 함부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장치나 어떤 좋은 사회 제도들을 폐기 처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사고 안 나나요? 가끔씩 비행기 사고 나잖아. 그러니 비행기가 결함이 있어. 비행기 여행은 결함이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사고도 나. 그러니 비행기는 폐기해야 돼.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또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모든 자동차는 없애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 사용 제도가 오판을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 제도가 이렇게 오판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제도는 폐기해야 돼 하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비행기 사고가 있어. 그러니 비행기는 없애버려야 돼.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 자동차는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례식 치러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고당한 그 가족도 그 자동차를 여전히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사고로 가족 잃은 사람도 여전히 비행기 타고 다녀요.
어, 물론 사형제도가 잘못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 사형제도는 없애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너무 과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사회에서는 현재 사법제도는 어떤 형집행에 있어서 절차라는 거 있어요. 경찰이 어떤 사람을 검거할 때 뭐 미란다 고지 해가지고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거를 하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소환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을 받고 조사를 받죠. 그리고 또 재판에 가서 1심, 2심, 3심에 거쳐서 재판을 받죠. 그렇게 해서 뭐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최종적인 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오판이 없도록 잘못된 재판이 없도록 얼마나 이 재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검증 장치들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잘 작동이 되면 어떤 사용제도의 남용, 사용제도의 오판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재판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점검을 하고 해서 이 사회의 사법제도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민주사회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 각 주에서 검사들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검사를 공정한 재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뽑아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편향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시행하는 이런 자들을 배척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해서 뽑고 그리고 그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아까 고의적인 죄,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 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했는데 사형당한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사형제도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특별히 아벨을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아주 조용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니까 가인을 사형에 처했습니까? 사형을 부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이 가인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당시 그 아담의 가족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정부기관, 어떤 객관적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가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했으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죽여야 한다? 글쎄요. 이 가족 안에서 자해 행위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을 그야말로 거두어 가야 되는데 거두어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보하고 살려둘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사형 시행을 유보했던 것은 뭐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상황을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죄를 없던 것처럼 휙 넘어가셨냐? 눈 감고 그냥 넘어가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가인의 죄가 피의 보복을 요청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밝힌 거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아벨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서 가인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살려두는 것이 더 힘든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예도 있냐?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죽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죄도 없는, 아니 정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사건, 그리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부 살인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말 잔인한 살인 사건을 벌였는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셨나요? 그럼 왜 다윗을 안 죽였지?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형을 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특별히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죄를 증명하기 위한 두 증인이 없었어요. 다 다윗과 한 통속이야. 증인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형 집행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국가의 최고의 왕 같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 그 어떤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다윗 자신이 왕이에요. 국가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쓱 넘어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단에게 계시하셔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다윗이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다윗의 왕가에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 불륜으로 낳은 그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또 아버지에게 대반역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또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이 그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에게 겁탈을 당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왕국을 다윗 왕가가 망하는 어떤 이런 결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반드시 기억했다가 그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죄값을 결국은 어떻게 치르십니까? 다윗이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피 흘린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왜? 경고의 목적,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형을 집행함을 통해 가지고 피해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뭡니까? 사용제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용제도가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인데, 그럼 이 사용제도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객관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의적인 살인죄를 제외한, 계획적인 살인죄를 제외한 어떤 사형에 해당한 죄들,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꼭 사형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수감형 제도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죄 싹은 사망이니까 무조건 죽이나요? 어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물론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도 있습니다만, 어떤 죄는 10년형, 어떤 사람은 20년형,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뭐 어떤 사람은 뭐 2년, 3년 이러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는 이런 어떤 수감형 제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뭔가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가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효과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용제도, 수감제도, 이것을 정말 잘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용제도, 수감형 제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되, 이것이 오판이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피해 당사자가 분노와 또 어떤 분노와 원한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 국가기관, 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해서 사회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 공정하게 집행함으로 피해 당한 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냐,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 사용제도가 있긴, 즉 원칙적으로는 사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 어떤 그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냐면, 사용제도가 있으나 사용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용제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도 보게 되면 한 반절의 국가들은 사용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고, 또 반절의 국가들은 사용제도는 비윤리적이다, 집행해서는 안 된다, 무기징역으로 족하다 하고 하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또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범죄율,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 나라가 좋으냐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따져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했듯이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사형, 살인,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살인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거든.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뭐 사람 죽이는 일이 없나요? 생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 흘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를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허용하시지만 마구제비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을 기하라고 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사형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지를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장로 앞으로 소환해야 되고 재판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에 합당한 죄가 있다면 그런 자는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또 이 사형도 사형에 합당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형을 꼭 집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주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이런 명령들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 인간이 서로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또 그러면서도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사형의 집행을 하고 또 억울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까다로운 법적인 절차를 두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공정한 사회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는 사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명령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서 오늘날 이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난 몰라. 그런 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런 어떤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짜내고 함께 연구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만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한 형상이 부패되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 사회도 망가지게 되고 가정도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지금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는 피 흘림으로써 갚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왜 주셨는지 또 그러면서도 또 피를 흘린 자를 어떤 형을 집행할 때에는 두 증인을 세우라 하시고 장로들 앞에 소환하라 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그 죄의 그 경중을 판단하라 하시고 또 때로는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무고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자를 피하라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왜 주셨는지 우리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이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아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들이 힘써 노력하며
또 그 일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위에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심했던 저희들, 주님, 저희들의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깨달은 저희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